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14장 말씀은 성령의 은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언급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31절을 통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설명한 후에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관계에 설명하기 전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령한 것들, 즉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구하라라는 명령어는 본래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듯이 집요하게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금요일 달라스 근교 자마 글로벌 캠퍼스를 방문했는데 471에이커의 광활한 그 땅에 넓은 그 정글 같은 숲도 우거져 있는데요. 거기에 야생 멧돼지들이 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4x4 트럭을 타고 이렇게 구경을 한번 시켜주셨는데 높은 나무 위에 웬 의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마 대표 강순영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 총을 겨누고 그 멧돼지를 잡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토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온 힘을 기울여서 사냥감을 찾는 것, 이것이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무엇보다도 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는 분인가? 그것은 남이 하지 못한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시간 안에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 맞춰졌을 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은은히 배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성도 간의 교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간구할 때, 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사냥꾼이 무슨 짐승을 잡기 원하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장비를 준비할 수 있듯이 우리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16가지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7가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또 9가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도합 16가지의 사랑에 대한 속성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16가지를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3장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5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한마디 안에 모든 16가지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바라며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추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12장 7절 보시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유익일까요? 나의 유익일까요? 아니면 남의 유익일까요?
여기 NIV 영어로 보면 for the common good,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항상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본보기로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던 교회였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고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도움이 되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에게 유익되는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교우들을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고 더 지식이 많고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언어인 방언 같은 것을 최고의 은사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공예배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썼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말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이에요. 방언은 영으로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기도에서 써야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언의 참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것이고요. 신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풀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 예언은 prediction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prophecy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막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말로 이야기하는 방언은 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방언을 예언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더 선호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4장 말씀을 쓴 것이죠.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3절 말씀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나와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이것은 원래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줌을 의미합니다. 권면한다라는 말은 encourage라는 건데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 breathe in courage, 용기를 불어넣어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과 5절에 이야기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방언이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방언은 영적인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방언은 개인 기도를 위해 주신 은사이고 공예배에 있어서는 방언이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레이크 연합교회 하나회중이 6년 전에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할 것 없이 이 세상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되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큐티 교제인 새벽 이슬을 매달 직접 만들어 편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제자 학교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이 클래스를 인도하느라고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셰퍼드 라이프 2년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분들이 제자 학교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왕성하게 더 많은 클래스들이 동시에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월 31일에 시작되는 제자학교 봄학기에도 주일 성경 세미나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숫자인 9개의 제자훈련 클래스가 이번에 동시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새로 신청을 하기 원하는 분들이요, 우리 신청받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27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두 클래스를 한다 해도 이제 두세 명만 받으면 클래스를 클로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조기 마감 신청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말씀에 열심을 갖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네,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가 이번 주말에도 신년 말씀 축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금토일 3일간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또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세계 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에 대한 인도를 해주고 계시는 신성욱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말씀 축제를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새벽 6시와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오전 8시와 11시 45분에 말씀을 전하시게 될 텐데 이 말씀 축제에 꼭 오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언행을 삼가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은 모든 성도보다 방언을 더 유창하게 잘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이고 신비해 보이는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또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기 7절의 피리와 검은고는 현악기와 관악기를 말하는 건데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각 멤버가 자기 원하는 다른 곡들을 동시에 연주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보시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 하죠? 삑삑 하면서 조율을 하잖아요. 그 조율하는 그것이 1, 2분위기의 망정이지 오케스트라 공연 내내 삑삑 조율만 하고 있다면 내 돈 입장료 무료 내세요 라고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8절의 나팔은 전쟁터에서 신호를 알리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소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진격 명령인지 아니면 후퇴 명령인지 긴가민가하게 되면 얼마나 큰 혼란과 또 인명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혀로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덕과 은혜와 또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이 되지 않는 걸 하지 말고 오직 그들이 알아듣고 그들이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 예언을 하라는 것이죠. 10절로 12절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지만 그 내가 모르는 언어를 통역 없이 듣게 되면은 아무런 유익을 내가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신 김 지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프랑스 말로 기도를 했다면, 또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했거든요. 사실 독일어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독일어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독일어로 오늘 쌀라쌀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아무리 은혜로운 기도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깊고 진리가 담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아무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 말, 내가 하고 싶은 이 행동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이, 나의 행동이 우리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을 통해서 교회가 덕이 세워지면, 유익을 끼친다면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영적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교회에 해가 된다면, 덕이 끼쳐지지 못한다면 올바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솔직한 얘기를 하면 우리 주위에 문제 있고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요, 왜 그런 분란이 일어납니까? 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틀린 건 알지만 요새 하도 심심하니까 재미로 이 교회 분란 좀 일으켜볼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느냐? 자기의 옳고 그름만 생각을 하지 자기의 말과 행동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 리더를 비방하고 블랙메일까지 돌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교회에 어떤 유익이나 해를 끼친다는 것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무조건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무조건 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새신자하건 누군 것 상관없이 무조건 결국에는 자신이 교회를 허무는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또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언행을 해야 되고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언행을 항상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에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욕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욕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와서 누구의 욕을 하는 사람은 돌아서면 반드시 나를 물어 뜯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남의 욕하지 말고 가서 사랑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리더십이나 사역 장로님들에게 가서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 장로님들과 또 리더십 팀 멤버가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성역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 일을 의논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금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가 청지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첫 주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고 또 교회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건설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첫째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특별히 안디옥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 같이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원하는 모든 분들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모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포인트가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다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첫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에 해가 되는 무익한 은사와 또 언행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방언의 예로 돌아가서 바울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은사이지만 그 은사조차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간구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방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라고 주신 은사지만 우리가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기도하면서 이 통변의 은사를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간증을 나눴지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세상에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이러한 이 이중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 구원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아직도 계신가? 의심까지 들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금요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앞으로 나갔어요. 십자가 밑에 교회 앞에 앉아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나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중 하나 이루어 주실 때까지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30분이 지나가면서 기도의 입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때는 방언을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 그날은 제가 기도하는 말이 다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고 저는 그냥 엿듣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3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뭔지 들어보니까 3시간 내내 단 1분도 빼놓지 않고 저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지은 줄 알았던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지도 몰랐던 그 죄까지 성령님께서 샅샅이 찾아내서 회개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방언으로 나오는 것을 제 영혼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이 죄의 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구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3시간 동안 제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 3시간 후에 제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확인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제 어깨를 달 때 누가 저를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체할 수 없는 커다란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멈추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멈추려고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웃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로 인하여 꽁꽁 묶여있던 성령님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 기쁨으로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며 웃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나서 제 삶이 변화가 됐어요.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있던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매주 토요일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캠퍼스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시간씩 제가 졸업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고 교회에서도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서 학생회 교사로 섬기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멤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저의 죄를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보니 교회를 위하여 유익을 끼치기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통변의 은사가 없다면요, 성경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기도하는 나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동시에 마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씀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네.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옳소라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찬양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하고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또 찬양을 들으시다가 감동이 되고 예 맞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으면 묵묵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과 통변 또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혼동해야 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오늘 말씀은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언은 우리의 개인 기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는 소중한 영적 은사예요. 그러나 교회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 사용을 금하고 교우들에게 덕을 끼치는 은사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비한 치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섬김과 봉사의 은사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 가서 따뜻한 위로해 주는 말을 해주는 것, 또 병원에 있는 분에게 음식을 가져가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성가대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은사입니까? 또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로 또 중보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중보기도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중보기도 종이를 펴서 저를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중보기도에 색색 하이라이트로 전부 다 밑줄을 친 겁니다. 그분 나름대로 어떤 기도가 어떤 기도하고 맞고 이걸 다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밑줄을 치면서 매일 1시간씩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마를 때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양로원에 가서 또 노숙자 교회에 가서 그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아름다운 은사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운동 클래스를 오픈해서 그 운동 클래스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운동 클래스를 통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나와서 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걸 봅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 어울려서 한 교회 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도 봐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운동의 은사라도 우리가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단지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하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다가 닳아 녹아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가차없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교인들로 변화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이번에 자마 글로벌 캠퍼스에 우리 교회에서 6분이 참석을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시작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미국의 모든 교회들 중에 자마 땅 구입을 위한 교회 헌금을 했을 때 저희 교회가 2번째로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수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광고 한 번 하고 했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00불이 넘는 헌금을 해주셔서 그것을 전달할 때 그분들이 큰 격려와 또 용기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면 거기서부터 사양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성도가 될 때 거기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보여주세요.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간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자산과 은사를 주를 위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한 톨 하나의 후회가 없는 복된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바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